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또 그 보호를 받게 되면서 그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이 마치 룻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제 갈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룻, 그를 통해서 이어질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고한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마지막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갔지만 오히려 로마에서의 그의 행적은 죽음에 대한 기록보다는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파했는지, 계속적인 그의 사역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그것이 끝났다라고 보고하지 않고 계속 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와 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날짜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집회를 계획을 한 겁니다. 이날 날을 정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 그때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누었던 바울이 전하려던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정 전하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 기록된 그 역사와 예언의 완성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당시 구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자기들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받았던 메시아는 누구인가요? 바로 그 당시에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도 개혁을 일으켜 혁명적인 자신들의 삶을 완전 변화시켜줄 만왕의 군주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과는 상관이 없었던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는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기록된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너희들이 바랬던, 유대인들 당신이 바랬던 그런 만왕의 군왕적인 그런 절대 군주적인 모습의 왕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산 소망으로 부활의 역사에 이르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에 대해서 설득시키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느꼈었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알 수 없는 신마저도 바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지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판단했고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풀어주었지만 그럼에도 듣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외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인지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만 딱 떼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듣지도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말씀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치료를 받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들이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딱 떼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이 말씀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합리적인 판단에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선택과 유기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막고 귀를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하셨지만 분명 이를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강한 확신과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하나님은 더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반응을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그래 여기까지다 라고 포기를 했다면 그의 사도행전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그 바울은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매진하며 더욱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유기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유기했군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예언을 우리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들었던 사람이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할 바를 끝까지 다 하여라. 네가 그 말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니야.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듣지 않을 것이야. 그 말을 통해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때 앞부분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실컷 재앙을 내리면서 보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재앙 하나 둘 셋 넷 그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시면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그럼 재앙을 왜 내리셔? 그냥 재앙 내리시지 마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시고 바로의 마음을 바로 바꾸셔서 모세의 말을 듣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되지. 왜 굳이 1단계, 2단계, 10단계나 걸쳐가면서 그 긴 여정을 하나님의 재앙을 부었다가 말씀을 선포했다가 바로가 다시 아이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니야 나 다시 못 보내겠어 이렇게 만드는 과정. 왜 굳이 그걸 갖다가 10번의 사이클이나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저의 마음의 감동은 그 여정이 믿지 않는 자들 바로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 우리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조정해서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 나아가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안다면 그건 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음성에 순종했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합니다. 보통 이 셋집에 머물렀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을 썼다라고 하죠. 네 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 사실 옥중서신이라 하면 뭔가 정말 어두침침하고 철장으로 되어 있는 감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했던 것처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합니다. 셋집은 뭔가요? 세를 내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일정의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수입 또한 많은 조력자들과 동력자들이 헌금으로 보내준 비용일 수도 있고요. 또한 본인 스스로가 생계를 위해서 벌었던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를 내는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셋집에서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인다라고 합니다. 이 맞아들여라고 하는 말은 영접하고라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원어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는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한 날을 정해서, 첫 집회를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해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듣는 사람은 듣고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셋집에서 끝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듣든 누가 듣지 않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하종각 집사님 장례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너무나도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이죠. 아드님의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저하고 똑같은 이제 친구 또래인데 어떻게 저런 목사보다 더 목사다운, 목사보다 더 말씀을 탁월하게 하고, 따님 또한 예배 설교 후에 인사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인사가 아니라 거의 한편의 설교를 하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른 것이 아닌 그 장례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간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믿지 않았던,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이제 예배를 들으면서 알게 됐다라는 것, 그러한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그 장례식장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짐을 서로 나누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배 속에서 그들은 그냥 예배를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이죠. 정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 권면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슬픔의 자리고 애통의 자리고 비참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천국 잔치였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든지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듣지 못하든지 그 열매가 내 눈앞에 바로 나타나서 그 결과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가택연금을 지시한 로마 당국에 어떠한 금지령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은 로마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음에 이르는 기록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로마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지만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제목처럼 바르게 거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이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심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심겨집니다. 그럼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심겨진 그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되는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씀의 복음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사람들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머릿돌에도 기록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이고 가르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성장과 성숙이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 바로 옆에서 그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계속 돌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지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해라고 던져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들이 계속 그 말씀을 지켜나아간지 옆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중보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지상 명령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실천하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뭔가 계속 역동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마무리가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액트 29 비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멈출 수가 없거든요. 28장 31절에서 멈출 수가 없기에 누가 기자는 바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복음을 이어받아 그 바통을 이어받아 29장, 30장을 써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가 닫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닫힌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